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이처럼 임하여 피곤한 몸으로 잠이 들었으나 새 힘을 주시고 또 그저 잠시 쉬었을 뿐인데 저희들은 다시 소망을 갖는 그러한 이마만큼의 용기와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사 덜어 있을지 모를 두려움이나 또 근심의 이유들이 저희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졌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얻은 때가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때에는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오히려 끝없는 추락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특별히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저희들의 심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 새 소망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질병들 앞에 저희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생명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다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몸의 행실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온 몸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앞에 좋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치료의 방법도 예비하여 주셨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음을 입기도 하고 또 회복이 되어서 정령 소망 없는 인생들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 또한 연약함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 또 저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육신이 약해지는 그러한 인생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저 낭망할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에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약하여졌으나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달 11월을 시작하면서 벌써 이 한 해도 많이 지나가고 있음을, 또 참 세월이 빠르고 어느새 끝이 없을 것 같은 더위 속에서 여름을 견뎌야만 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이렇게 한 해의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날 새는 지혜를 주께로부터 얻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그러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오늘도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을 예비하는 겸손히 준비하는 예비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또 군대의 복무 의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 정병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학업을 위해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그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며 길 떠나 있는 모든 이들, 여행 중에 있는 이들, 출타 중에 있는 이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주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저희 교우들이
예, 가을을 맞이하여 집 밖으로 나아가서 함께 교제하며 야외 예배를 오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이제 서로의 삶을 함께 감사하며 또 삶을 나누며 믿음 안에 든든히 함께 손잡고 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아직 교회 공동체 생활에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푸실 귀하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약속 붙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3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을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불수와 일곱 멍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말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줄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아래 세력에 넘어져 생명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을 하다 보면 다윗이 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있구나.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웠으면 이러한 고백을 아뢰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구절구절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이 이 시가 쓰여졌을 때 상황을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고 하면 오늘 시편의 표제에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물도 없고 황폐한 땅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또 피할 곳이 없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육체가 쉴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를 드리면서 있을 형편 가운데에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때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만 혹은 다른 상황일 수도 있다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정확한 상황을 우리가 특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형편이 지금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이와 같은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형편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가? 한 번은
시작한 사업이 잘 안 되셔서 폐업을 부득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겠다 하시게 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두 가지를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직원들이 갑자기 이제 직장을 잃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개업 예배는 숱하게 드렸지만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 하셨던 분은 그때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폐업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좀 회사 상황을 여쭤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감사로 충만한지, 정말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들을 그분과 나누고 또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조건에 맞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근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기준이 되었다는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바로 다윗의 고백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앞에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은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에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다윗의 경우처럼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쫓기고 위험하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보장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것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을 포함하는 고백입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늘 우선하여 살아가기를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이 코로나 시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세계의 여러 환경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교회의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 환경 가운데에 이처럼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뭐 예배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자기가 정하는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피곤하니까, 오늘 내가 좀 바쁘니까, 오늘은 내가 오늘 누구 보기 싫어서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예배는 드려야 하겠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핑계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유튜브로 설교 한 편 듣고는 예배 드렸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설교를 들은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 감격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단번에 드려지신 희생 제물 되심으로 달라졌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삶의 대가들을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구체적인 드림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평안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하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 내 입술이 그래서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을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임종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다윗이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 나의 평생의 삶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는 잘 오셨습니까? 믿음의 길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잘 오셨습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 대로 스스로에게 잘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능력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고 혹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야말로 요즘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소위 지속 가능한 것이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나 환경에 대한 호불호 그리고 여러 여건에 대한 만족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말에 아멘할 수 있으려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지 하나님은 나 잘 되게 하실 분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 아닌가? 라고 생각하던 거에서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를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6절에 보는 대로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느 때에서든지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시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그들이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나의 절대적인 위협이 되어 극한 좌절과 낭만 가운데로 나를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그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칠 힘이 내게는 없지만 주님께 놓여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피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시편 62편에서 묵상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시고 이런 다윗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주님은 나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주님께로 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가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에 살든지 죽든지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때 왔습니까? 또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평생의 삶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온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에 기력이 쇠해져서 힘을 다하여 부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주님을 찬송하며 이 세상을 떠날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와 같은 길 가운데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은 여전히 나의 만족을 구했지만 주님께서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